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저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8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모세와 함께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아론에게 직접 아론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할 상황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 자식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한동안 이 아론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만도 한데, 또 아들들의 이 장래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아론에게는 아론보다는 이제는 모세에게 좀 말씀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제 있었던 그 사건, 아론의 잘못이 아니라 두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구분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그 자식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그 부모에게 연대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그 부모의 죄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 자식의 죄는 자식이 책임을 지고 끝이 나야 된다는 게 성경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신다면 거꾸로 보면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죠.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박양분 성도님이 참 원래 우리 교회 오신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남편 오현호 성도님이 지금 혼자서도 이렇게 잘 앉아 계신데, 옆에 동료들이 지금 건강상으로 지금 잠깐 뒤에서 조금 쉴 수밖에 없고, 오늘 또 강현태 집사님도 못 오셨는데, 근데 참 우리 오현호 성도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저에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은 가장 귀한 손님으로 생각해야 돼서,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새 가족을 많이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새 가족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경륜을 많이 배우는데, 우리 박양분 오현우 성도님이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누군가 부지런히 전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셨고, 또 자주 만나 맺어가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우리 사진을 찍자고 하셔서 우리 두 분 집사님, 성도님과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왜냐하면은 두 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지인이 지금 천안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는 소식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성경책을 각자 따로 다 구매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셨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천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기뻐서 그런 마음을 할까? 그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마음으로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꼭 교회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박영란 지사님과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섬기지 않았다면 절대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엇 해야 되냐? 이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도록 목사도 자주 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힘쓸 때 또 온전한 믿음 구원의 역사가 이 마음 속에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좋다고 해서요, 내 남편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식 구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하고 신앙생활을 돕고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뭐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제사장이 성막, 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제사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금주를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가볍게 맥주 한 캔 정도 하는 신자가 있다면 금주하라라고 강요하면 이건 율법이 돼서 자꾸만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술을 마시는 신자를 만약 보게 되면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됩니까? 라고 또 희망의 눈빛으로 물으신다면 네, 마셔도 됩니다. 아니요,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오히려 절제하기를 권합니다. 내가 한 잔의 술을 마셔도 절제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술을 많이 마셔봤는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어느덧 밥을 먹을 때조차 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도 절제가 되지 않고 관계를 상하게 할 정도로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과감하게 술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회막에 안 들어갈 때는, 평소에는 포도주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마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술을 절제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술을 마실 수 없을까요? 마실 수 있고 또 마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절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술과 담배를 또 하고 있다면 교회와 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서 이 술 마시는 게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누군가 거리낌이 되면은 가능한 절제하는 거죠. 바울이 원칙을 얘기했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혹시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덕을 위한 것입니다. 신자라고 마실 줄 몰라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금주하라고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이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기 위해 절제하는 겁니다. 술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세상 모임과는 달리 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요. 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느냐? 바로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시지 마라라고 말씀하네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분별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데 이 앞에 두 아들이 제단에 불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던 것은 분별력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은 자기 뜻대로 다른 불을 가져와 드려버린 것이죠. 분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분별하지 않음이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음이 결국 죽음에 면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과 물고기 새들 가운데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분별력 자제를 잃고요. 이 부정한 것을라고 규정지어놓은 이 짐승 또 물고기 새들을 먹은 사람이 성막에 들어 제사를 드리면 그 성막을 오염시킵니다. 제사가 파기되는 것이죠. 또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 했는데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 삼손이요.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여 생겨난 그 꿀을 마시고 그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맑은 정신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금한 거예요. 13장부터는요. 레위기 13장부터는 특별히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들을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격리시키는 그리고 나았다면 그걸 치료되었음을 확인해주고 격리 해제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종교인이기도 했지만 식품위생학자이기도 했고 또 의료인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의료인이요. 술을 마시고 진찰하고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명령도 어길 뿐만 아니라 한 인간 공동체의 위생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력 있는 사역 삶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요 가르침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을 참 살아가면서 잘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선수 입장하는데 저기 우리 남한 선수를 북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 실수도 있었고 가장 뜨거운 또 논란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퍼포먼스에서 여기에서 이 만찬의 자리에
이 성소수자,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로 그 사람들이 성만찬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서,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또 종교인들을 참 불편하게 했던 그런 행사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도 왜 그렇게 이런 연출을 했느냐 하고 비판했다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인종, 종교 함께한 자리에서요, 우리가 좀 더 개방된 우리의 문화라고 알리겠다라고 했지만, 이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보수적인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종교를 또 따라가는 이 민족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아마 반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의 문화라고 자랑하는 것은 배려 없는, 한편으로는 분별력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를 비롯해 서양 국가들은요, 사실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했잖아요. 우리도 그들이 파송한 선교서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 국가들이 기독교 정신과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무조건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약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선한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에 비춰봐서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약자 보호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죄는 죄로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간음죄로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님이 옹호해 줬어요. 사랑하신 거죠. 그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세상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간음죄,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간통죄 폐지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간음죄 짓지 말라 하면서 죄인 취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시대와 상황과 나라에 따라 변하는 세상법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남녀 관계 밖에서 성적인 관계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혐오스럽다는 개인적 취향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부정하기 때문이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신 하나님, 그 이상의 다른 결혼과 성적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창조 질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이제 앞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경적 입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의 기준은 속되다, 정하다, 분명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서 분별하는 것, 이게 분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 그게 죄요, 또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의 도덕법과 일치하겠지만 인간이 만든 도덕법은요, 시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율법은 세상이 멸망해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 그게 분별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은요, 제사장의 직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런 사건 주제에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분별력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르는지 오만한 자리에 악인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늘 분별해야 돼요. 요즘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조회수가 가장 높은 구독자가 가장 높은 여자 유튜버의 삶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항상 폭행을 당하고 전 남자친구가 은밀하게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받으면서 유튜버로서 그렇게 번 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갈취당하면서 살아왔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이렇게 해요. 왜 가만히 있었냐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악한 자가 마음먹고 파놓은 그 웅덩이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또 이 사건이 해결되고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모두 다 바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악인들의 꾀에 넘어진다는 사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다는 것,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도 언제든지 누군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분별력 있는 삶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2절에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가득해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 기준으로 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별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닐까? 우리로서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이웃이라면서요. 맛있는 것도 자주 해주고요. 육아로 힘들 때 내 아이를 잠깐 어디 가서 좀 쉬고 오라고 하루 동안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들이 나에게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냐 얘기하여. 그러나 그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음이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들이 가자고 하는, 저 좋은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그곳이 이단 교회가 아닌가 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배당금이 정말 많이 준다면서 높다면서 투자처가 있다면서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말해줄 때,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말해줄 때도 성경에 이런 말씀 생각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런 말씀이, 불로소득을 경계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투자하라는 그 친구의 달콤한 유혹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눈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작게 뜨라는 말이 있죠. 분별하고 잘 사람 만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남도요,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는 것도, 그 만남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평생에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은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이고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은 자식에게 나중에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뭐 여행도 보내주고 선물도 해주고 기쁘겠죠. 그러나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려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또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가진 기쁨은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나중에 떠나더라도 저 자식들이 분별력 있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요, 유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고 청부 참 제가 봐도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예배부터 우리 중학교 때, 어릴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해요. 요즘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인데 또 아침에 일찍 와서 기타 들고 찬양팀 섬긴다는 것도 요즘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도 있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매일마다 각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결심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설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이 목사의 설교 중에 가끔 좀 재미있거나 관심 있는 주제는 또 귀담아 듣고 집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닭다리 사건도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어떻게 했을까요? 늘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배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자식들은 늘 보고 배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으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저 자녀들은요, 보고요, 지금은 안 따라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분별력 있는 삶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저들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송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별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너무나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가치관과 문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또 세상에 또 지성과 조류들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습니다. 때로는 돈이 된다면 분별력을 잃고, 때로는 저 서구의 선진국들이 먼저 했다면 분별력을 잃고 따라할 때가 참 많은데,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그랬다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늘 깨달아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많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은 악한 자들의 웅덩이를 많이 파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 우리가 떠났다 하더라도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히 구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